오늘은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만나고 또 굳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인생의 굴곡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겪는 사람을 팔자가 센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할 때에는 마치 내가 운명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은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은 왜 그리 짧게만 느껴지는지 얼마 있지 않아서 굳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재기를 위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 많은 소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후 주인 보디발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일생일대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인물들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택하라 하면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태어났고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그는 어느 형제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를 치는 일을 했지만은 요셉은 집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이 있는 들로 나갔다가 형들의 악행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수문양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일과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은 복을 받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은 그로 인해 주인 보디발 아내로부터 날마다 유혹을 당했으나 요셉은 거절을 하고 또 요셉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주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17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후 그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당한 고난은 시편 105편 17, 19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의 족쇄와 몸의 쇠사슬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나 그 중죄인에게 채우는데 요셉은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부당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고 편법과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때그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를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또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원래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에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러한 비극을 만나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고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인과응보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며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이유 없이 벌하지 않으시니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과거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의탁하라라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과정과 또 그의 결말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러한 일꾼으로 연단시키고자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욥과 같이 어떤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험에서 자기 자신이 결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다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서 팔아서 보낸 이는 그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소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였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주님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면서 살면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도 함께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성 어거스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방탕과 정욕, 이단 종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괴로움과 번민과 허무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회록에 기록된 그의 간증입니다. 어거스틴이 정원들에서 방탕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애통하며 폭우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서재로 뛰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비추는 광명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는 회심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무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참으로 큰 고통을 느끼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미래가 고난을 통하여 예비되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그가 연단을 받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총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였고, 옥중 생활을 할 때는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그 총무 경력은 이후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사용하고자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완성하고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편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죠. 예배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취미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은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해도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잔치에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재질이 어떠하냐가 그릇의 쓰임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고난의 풀무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죠. 고난의 파도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 양을 치면서 지도자의 성품과 덕목을 학습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기 전에는 혈기가 강해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살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은 후에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의 성품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며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통과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우리가 세속적인 일들을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죽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목표 달성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모든 사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은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로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듣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또 수시로 몰려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마에 시달리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늘 불안 속에서 가슴을 조이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서 속히 고난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히 쓰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인생 여정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과 은총을 깨닫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더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